예, 벌써 2025년도 3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1기가 끝나고 2기 시작, 우리가 2기 공부하는 거는 제목이 암시, 형상, 상징, 어,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네요. 참, 또 점차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고, 어, 그러다가 보면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확실하게 더 크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오늘 음, 일과는 예언적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겠는데요. 기억절 먼저 읽을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화성님 네. 읽어주시고 김복서님 또 한 절 읽어주시고 또 제가 한 절 읽고 할게요. 성경의 여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처럼 예언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주장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서로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조차 예언계시록과 같은 성경의 어떤 책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의 권면까지 더해져 그들은 예언서를 읽는 대신 피하기도 했다. 예, 김복서님. 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 역사의 초기 1800년 여년 동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잘 받아들였고 예언의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번 주는 주에 우리는 예언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해를 가져다 주는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아멘. 학습 목표, 깨닫기. 예언을 연구하는 원칙을 따를 때에 예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느끼기.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한다. 행하기.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연구하며 예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한다. 그 질문, 그 밑에 있는 질문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를 우리가 공부를 좀, 네, 어, 그거를 좀 읽어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오케이. 이것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거나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예언을 들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마지막에 지식이 증거할 것이라는 다니엘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베드로는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 언급했습니까? 이는 예언을 이해하는데 무엇을 알려줍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절. 예, 결론은 우리 김 목사님 읽어주세요. 결론. 예. 예언을 연구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예언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다른 문제에 부딪힌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연구할 때 맥락 없이 성경을 사용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재림교회는 이 원칙을 통해 태동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이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알게 하신다. 네. 예, 예,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우리 아침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책으로 공부를 하고 와서 이 말씀이 더 마음에 다가오네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 예언에 관한 책들의 제목을 훑어보라. 당신은 이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은 누구도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는 없으며 은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미래에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적그리스도는 이교도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어떤 것 혹은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은 오래된 바이올린과 같아서 당신이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헛되이 말씀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예레미야 9장 23, 24를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당신의 의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많은 대학에서 문학으로서의 성경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강좌를 제공한다. 그 수많은 강의에서 교수가 마치 이교 신화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신자의 입장에서 놀라운 일일 것이다. 그런 자세는 성경 속에 도덕적 진리의 핵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는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교수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았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뿐이다. 그냥 그거 마저 다 교훈까지 읽어주세요. 예.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일부는 성경의 기별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이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어서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별을 놓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성품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을 행하기 쉽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올바른 방법과 무엇보다 중요한 올바른 태도 없이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은 해로울 수 있다.
교훈, 성경을 잘못 읽거나 반대되는 결론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고 진리를 배우려는 태도로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준다. 예. 계속 읽으세요. 나의 삶 속으로. 묵상이에요. 성경을 잘못된 마음의 자세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세를 가질 때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까? 음, 음, 적용. 교훈 읽었어요? 예, 교훈 지금 읽었죠? 읽으셨어요. 예, 음. 적용.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영감의 교훈 공순 어머님. 예, 공은슬 어머님, 영감의 교훈 읽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자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아래도 옛날과 나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기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식물교훈 39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아멘. 아, 예. 어, 둘째 날. 우리 김금수님도 읽어, 어, 짧은 것도 읽으실 만 하시겠어요? 예, 읽어볼게요. 음, 그러면 한 단락 읽어 주실래요? 예, 어디죠? 하나님, 월요일 소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이 컴퓨터에서 보일까요? 아니요, 지금 제가 교회에서 올려주신 거 음, 글씨가 좀 커가지고 그게 더 커. 그냥 세 분이 읽으세요. 예, 그러면은 읽을게요. 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긴급하게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가 등장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이나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예, 저기는 이따가 어, 나중에 찾아서 이따가 찾아서 읽을죠 뭐. 그리고 그 밑에 네, 이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분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해 보라.
우리는 창조 세계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를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사도들이 청중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들은 자주 예언의 성취를 가리켰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언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경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해야 한다. 김 목사님. 네. 이어서 결국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 심지어 가장 추악한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은 흉악한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를 분명히 원하신다. 예언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예. 교훈. 우리의 이해력은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 희생과 계획을 알기 원하시며 예언을 통해 구원을 알려주신다. 묵상.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실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사실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적용. 내가 모르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아는 것에 집중하고 아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 홍은순 어머니. 예. 영감의 교훈.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신 분을 이해 못함. 나는 하나님이라 알아.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이를 옛적부터 보이고 그 사, 사듯 유한한 사람들의 유한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무한하신 분의 내 성품과 사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가장 예민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과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교훈을 받는 사람에게도 거룩하신 분은 언제나 신비에 쌓인 채 남아 계셔야 한다. 증언보감 2권 303 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기를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공은순 어머님 누구를 우선은 초청을 해 주십시오. 누구를 김 목사님 초청할까요? 예. 네, 오늘은 이번에는 예언을
암시, 형상, 상징, 예언,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일소지에는 예언의 몇 가지 원칙, 예,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예언은, 예언이 옛날에는, 예언 같은 거는 그냥, 예언서는 힘들고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언에 나타나 있는 거는 뭐 용에다가 뭐 또 짐승들, 넷불난 짐승들 뭐 이렇게 되니까는 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은 어 예언을 우리를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예언 그런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푸는 사람들이 또 자기의 생각이나 또 자기가 알고 있고 또 자기가 다른 서적 같은 데서 봐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그런 목적 같은 게 빗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는 말씀이, 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헛되이 말씀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신다. 예, 그래. 그렇게 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 그렇게 읽을 때에 어, 하나님을 대해서 또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 정말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예, 예수님의 어, 옷을 뒷자락이라도 조금 만져볼 수 있는 예, 그런 정도라고 할까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알려고 하면은 좀 다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예언은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결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그러면 더 이상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거.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언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예언을 공부를 할 때에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좋은 우리가 예언에 대해 읽을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번 기회는 공부를 하는데요. 또 영감의 교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유한한 어, 유한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무한하신 분의 성품과 사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 만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예, 잠깐 우리 예, 10페이지에 그 성경 구절 좀 찾아서 읽어 볼게요. 예.
다시 포션으로 바꾸세요. 할게. 요거를 12페이지요? 10페이지. 10페이지요? 예. 아, 맞아, 보군. 아, 여기 예레미야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요거를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렇게 한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좋아서 나눠볼게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고 결코 자기를 찬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근거이다. 마음속에 그러한 지식을 간직한 사람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이해력을 표현하는 지성적인 면을 지닌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근거를 가진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험적인 지식이요, 실제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써 드러난다. 예, 그래도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좀 더 이해가 가고 좋은 것 같아서 나눠봤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나의 멍에가 뭘까 하고 살펴봤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의 멍에. 그거는 내 삶의 방식에 따른 교율과 훈련에 복종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멍에는 원래 협동하여 일할 수 있도록 고안된 노동기구인데 고대로부터 특별히 정복자에게 복종을 의미하는 표시가 되었다. 승리한 장군은 창 2개 위에 멍에를 올려놓고 패배한 군대가 복종의 표시로 그 밑으로 행군하게 하였다. 멍에 아래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복종과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 멍에의 목적은 동물이 짐을 나를 때 더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해주려는 것이고, 짐 지는 일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멍에의 참된 의미가 분명해진다. 나의 멍에라는 말로써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나타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산상설교에서 확대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오케이. 예. 여기서 그리스도가 사용한 비유는 청중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는데 랍비들 역시 토라를 짐이 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복종해야만 하는 규율 또는 인생의 길로서 멍에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이 72역의 이 성경절들에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헬라어 단어들이 들어있다. 유대인들은 흔히 우상이나 기타 이교의 상징물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혐오스러운 어떤 것, 곧 가증한 것이라고 일컬었다. 누가복음의 평행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고된 그 사건은 AD 70년, 즉 성전 경내에 이교 로마의 상징물이 세워졌던 때에 로마인들에게 의하여 예루살렘이 당한 것을 말한다. 바르코케바가 일으킨 유대인들의 반란이 AD 135년에 진압되었을 때 로마인들은 이전에 유대 성전 자리에 주피터에게 바친 신전을 세웠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해졌다. 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제가 조금 읽다 보면 도통 뭐가 안 보여가지고 읽으면서도 힘드네. 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김금수님, 김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야지 되겠네요. 초청하는 거 뭐 몇 명 안 되면서 초청한다고 그때 이준준 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그냥 그러면 김금수 님 해주실래요? 제가 김금수님 뮤트 해놨습니다. 뮤트. 아, 그 전에 이 둘째 날 페이지 12 거기에 예. 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다음 그럴까요? 구절은 예. 저는 오케이. 그거 읽으시는 줄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것도 해드릴게요. 음흠. 오케이. 다시 쉐어 스크린하고 가겠습니다. 꺼내놓고요. 예. 찾아놓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쉐어 스크린 하고. 이거는 조금 커졌네. 예. 다음 구절은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비교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 139편 1절로 6절. 예. 도망가 버렸네. 어느 분 읽어주세요. 제가 얼른 읽을까요? 오케이. 음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 그렇게 읽고요.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슬로우네, 오늘 비가 와갖고.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욥기 11장 33절 말씀이요. 로마서.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요거 한번 성경 주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굉장히 늦네, 오늘은. 도망가 버렸네. 성경 주석을 같이 이렇게 읽거나 엘렌지와의 말씀을 읽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갖고 안 되네 왜? 인터넷이 오늘 약해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3AMS가 아마 데이터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 예, 요한일서 3장 22절,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제가 할게요. 그 전에도 나눴지만 잘하면서는 요한계시록 특히 하나님의 예언 거의 못 들어보고요. 그냥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연구 지금은 안 한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좀 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100% 맞다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러려니 듣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리고 뭐 예수님 재림은 아직도 멀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재림교인이 되기 전에 얼마 전부터 저랑 같은 그 대학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그 LA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선입견이 그거는 위험한 건데 저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선입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거는 지금은 연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벽 성서 통해서 예언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고 재림교인이 됐는데요. 여기 월요일 교훈에도 보면 우리의 이해력은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희생과 계획을 알기 원하시며 예언을 통해 구원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예언서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니까 이제는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제가 못 해봤지만 한 뭐, 일반 개신교에서 하시는 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한 부분 전에 한번 잠깐 들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 짐승과 새끼 양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괜히 듣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제 더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일요일 소지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또 다들 그렇게 하고들 계시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 이렇게 집중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읽은 거하고 같은 구절인데도 또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다음에 또 이만큼 살아온 다음에 읽는 말씀이 그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또 들려주시는 또 더 확실해지는 그리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적합한 말씀이네요. 때가 가까우니까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또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이시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말씀들이 우리를 안대하는 또 귀한 말씀이다. 지금은 이제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할 때가 그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진주님은 어떠신가요? 이진주님. 이준님이 운전하면서 어디 가고 계신 중이어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안 계세요. 예, 그러면 사모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 요한일서 3장 20절 그 말씀 성경 주석도 아주 해석이 좋아서 제가 한번 그것도 나눠볼게요. 예, 요한일서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예, 여기에 주석가들은 19절과 20절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20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고충을 겪었다. 그 의미로 여겨지는 것이 19절, 20절에 대한 다음의 풀이 가운데 드러난다. 우리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진리 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할 것인데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의 지식과 이해가 우리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신실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을 참작하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예, 여기 책망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읽을게요. 불필요한 자아 비난은 허다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망쳐 놓았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의존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느낌이 그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표준임을 깨닫는 일에 실패한다.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약점에 병적으로 집중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양량하며 묵상하는 대로 돌리게 함으로 독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달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그것은 가책을 느끼는 마음을 공포로 오싹해지게 할 수도 있고 죄를 뉘우치는 죄인에게 위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장 전체에 걸쳐 저자는 그의 독자들을 격려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서도 동일한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생각은 위안을 줄 수 있다. 예, 아멘. 예, 우리가 때로는 인간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부정적으로 들려올 수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뒤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틀려지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그 좁은 공간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제한된 공간 속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나중에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을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또 어떠한 역경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으로 금방 받아들여서 참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근데 이 예언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 뭐 지나간 그 시간도 돌이켜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느끼고 뭐 지금 현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면 그러면은 또 더 한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고요. 어, 이 세상이 험하고 두렵고 지금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참 병고로 시달리는 많은 분들, 특히 암이 왜 이렇게 많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위로받을 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거는 굉장한 특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암시하시는 그 성경 말씀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게 많은 이 형상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다니엘서에서도 뭐 금상 또 이렇게 어, 이제 그 지금 예언의 그 나라를 조목조목 설명하신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형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짐승들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독수리, 뭐 표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무시무시한 괴물 형상도 있고 열불 가진 그러한 뭐 또 열 머리 뭐 별의별 그러한 그 상징들이 많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연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깨닫는 것이 좀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화숙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번에는 it's very straightforward.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네요. 여기 그 시작의 한 중간에 라는 총론에서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고 또 성경을 대하고 그러면은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 즉 하나님의 절대성에 도전한 사단의 반론, 그리고 피조물로서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은, 네, 혼자만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속였고 또 아직 이제 갓 태어난 아이 같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는 그 반역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근데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지배 아래 그의 그 유혹을 받는 상태에 계속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구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른 행성의 사람들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역사와 또 우리가 그 역사 속에 현실이라는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심을 받아들인 거. 그러면은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한갓 피조물이고 정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 존재 자체도 그걸 깨닫고 다시
신을 신뢰하고, 그래서 신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걸 따라가면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근데 먼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길.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런 두꺼운 책을 주시고 6,0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이유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게 하시려고. 근데 사단은 참 교묘해갖고요. 그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긴 옆에 생명과를 두고 그가 초점을 맞춘 거는 선악과였죠. 그 성경 안에서도 같아요.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이끄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가 그렇게 해서 얻을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보고 자기의 야심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독재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처음부터 내가 독재할 거다. 내가 세상을 휘두를 거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를 안 따라갔겠죠. 그를 투표로 세웠죠. 권력을 주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좋은 말로 어쩌면 본인도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할 것 같아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파괴하고 죽이고. 그럼으로써 사단은 하나님에게 더 고통을 주고 도전하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죽여도 내가 신뢰하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고통을 받느냐, 어떤 삶을 여기서 얼마나 어렵게 사느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걸 깨닫고 그분이 주신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 네,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왜 계속 조건을 말씀하시는가? 믿는 것도 조건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조건처럼 들리는 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믿든지 거절하든지. 믿으면 따라가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믿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같이 못 살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때릴 거야. 핍박할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뭘로 섬겨요? 두려움 때문에. 벌 받을까 봐. 그러니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근데 내가 헷가닥해서 계속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 생각을 더 믿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해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나 이런 신은 싫어. 그리고 떠나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그분을 불신하고 떠나는 거는 알잖아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 희망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먹고 살고,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거 편해지고, 걱정 없어졌을 때요. 모든 병이 증가하지만, 저는 그 우울증, 정신병,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믿을 데가 없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급하면은 좌우 앞뒤 안 돌아봐요. 오직 그거, 살아남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요, 사단이 또 다른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많은 다른 먹고 살기 힘든 제3세계의 사람들이 선진국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배부른 투정. 근데 그게 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에요. 그 사단은 어디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 그 선악과를 어디나 갖고 있어요. 그 선악과가 특별히 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선악과가 특별히 더 생명과보다 아름다웠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듯이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어느 날 넘어지면 그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그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허락하시는 이유는 깨닫고 돌아오라고. 지금도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주신 예언이 뭐예요? 사단이 그는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또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는 구속의 경륜을 거기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를 면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주셨어요. 네가 나한테 다시 와서 나랑 영생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그거 안에 살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그 천국에 우리가 가까이 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언을 가지고 또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선지자들, 선지서 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도움도 받으면서 동시에 문제가 되는 와이프인의 글들. 근데 신기한 건요, 그분의 어떤 거가 마음에 안 들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것만 버리면 돼요. 그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영성을 의심함으로써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질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받아들이다가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자꾸 불신을 향해 가게 돼요. 그래갖고 전에 확신으로 받아들이던 것들까지도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왜 그거만 넘어져서 그거만 해결받으면 되는데 다른 것까지 잃어버릴까?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하고 내 확신에 차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근데 그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계속해서 뭐랄까 자신에게 확인시키고 또다시 말해주고 해야 될 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거를 받아들이고 따라가겠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아직 이해가 못 되는 거는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 우리가 그걸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못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겠다가 아니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는 또 이해될 때까지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진하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기 전체에서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면 분명히 우리는 더 이렇게 풍성히 받고 더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더 확신을 갖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더 큰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기가 됐으면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높이는 거 아니라 내 지혜를 믿고 내 깨달음을 믿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어느 분 말씀 또 좀 나눠 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이진주님 또 늦게나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가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메시아팀 못 잊어갖고 가능하면 또 오늘 파이널 저기 아이책 했거든요. 아, 하면서 그죠? 안경을 뭐 해야 되고 어쩌고 뭐 하는데 조금 내가 후회스러운 거는 렌즈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돈을 6천 불을 한쪽에 6천 불인지 전 다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걸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한 번 더 다시 그걸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걸 내가 확실히 알았으면은 그걸로 했었을 텐데 어쨌든 뭐 리딩 글라스는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것까지도 안 쓸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예, 아쉬움이 있어서 예. 다시는 안 된대 한 번 하면 어쨌든 그래서 좀 저런. 속이 좀 조금 속상하네. 어쨌든 그럼 우리 기도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말씀 또 나눌게요. 혹시 김금수님 하신 말씀 혹시 없으세요? 제가 뮤트 해드렸나? 네, 예, 책도 없고 그래가지고 응? 오늘은 어렵게 근데 공부하셨네. 확실히 읽어야 되고 맞아요. 또 열심히 들어야 되고 음, 그리고 저에게 적용해서 실천해야 되고 그걸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네요. 예, 읽는 거가 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읽으면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빨강, 파랑, 노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요. 그거를 줄 치면서 읽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빨강색으로 이렇게 쭉 그어놓는다든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핑크색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칠해 놓는다든가 그러면은 이거를 읽으면서 눈에 이렇게 좀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공과 공부가 너무 재밌잖아요. 어,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반에. 그래서 같이 아멘. 공부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같아서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안 놓치고 싶은 마음으로 하이라이트를 옆에다가 놓고는 줄거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거는 까만 펜으로 여기다가 막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더 그 성경 말씀 주시는 거 있잖아요. 뭐 찾아보라고. 그거를 찾아서 거기다 적어놔야지 되겠다. 그래서 진짜 더 적극적으로 이 공과 공부를 구석구석 다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아, 이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입니다. 예. 음. 재미가 있으면은 자꾸 만나고 싶고 또 재미가 있으면 자꾸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 공과 공부에 재미가 붙어갖고 점점점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많이 좀 더 살펴가지고 이걸 더 깊이 깨닫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메시아 팀 축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또 오늘은 기도 누구 차리죠? 이진준. 이준진 잘 들어오셨네. 그럼 기도로 해주시고 우리 이 성경 연구 마치겠습니다. 먼저 중이니까 다음 분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이화숙님. 그럼 제가 하죠. 다음번에 제가 더블 특권이 될 뻔했는데. 그랬네. 그러네. 사회도 저- 보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 정말 어떤 특권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요. 이번 기회 특별히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나머지 삶 속에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큰 특권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우리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쫓아서 우리 열심히 따라갑시다. 이제 잘 따라가게 성령 예, 도와주고 계신 게 아멘. 예, 확실한 안심하고 예, 감사하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요거 레코딩 끄겠습니다.